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어떤 때는 막 허겁지겁 그리고 많이 목구멍까지 차도록 막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돼지같이 먹는다. 저도 들었어요. 제가 먹는 걸 보면서 돼지처럼 먹는다. 이 돼지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인간처럼 먹는다고 그래야지. 이 돼지들은요, 알고 보니까 위에 80%가 채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더 갖다 줘도 먹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보니까 돼지들이 체했다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돼지처럼 먹어가지고 탈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돼지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십시오. 돼지처럼 먹는다고 그러지 말고 인간처럼 먹는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화평에 관한 온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참 많이 있다. 왜 그러냐면 시편 37편 11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끝내 온유한 자가 이기더라. 땅을 차지하더라.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갖고 복을 누리더라.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끝내 다 이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얻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래서 막 온유하지 못해서 분노를 일으키면 그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협력하면서 위로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라고 풍성한 화평으로 줄기리라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그냥 성냄으로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부드럽고 화내지 않는 사람, 이건 반절밖에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온유가 뭡니까? 나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다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하고 막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은 불합격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당하는 그 억울함, 수치, 모욕, 이것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침묵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치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니까 채찍을 들어가지고 상을 엎으시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분노하시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온유하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차지하기도 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제를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모든 열매를 담는 바구니와 같은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바구니에 담아서 보관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 절제를 가리켜서 영성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절제가 영성의 최고봉일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구나, 절제가 영성의 최고봉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절제 계명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명령을 하시고 한 가지만 절제해달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절제의 유혹은 끊임없이 사단을 통해서 절제하지 못하게 해서 그 영성이 곤두박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막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노를 다스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단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말하느냐?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40일 금식했으니까 사단이 약점을 압니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으로 절제하고 물리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절제를 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내면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듣고, 입으로 소리를 낸 것이 내 귀에 들려서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분들이 우리 교인 가운데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막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고민하고 있던 것,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도를 하시고 또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얼마나 베풀어 주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기적, 그 평안을 맛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 소리내서 읽고, 한 시간씩 읽고 막 그러면서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체험하니까 기뻐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 한가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핑계입니다. 핑계인 것이요, 이 핸드폰 조금만 좀 절제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고, 텔레비 보는 거, 누구 만나는 거, 무슨 다른 거, 쇼핑몰 보는 거, 이거 조금만 아끼면 얼마든지 20분, 1시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간증들이 수없이 나오게 하시는데, 이것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독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 사단이 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그냥 바쁘게 만들고, 다른 일에 정신 차리게, 정신 나가게 만들고, 헛된 일에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우선순위를 바꾸고 시간을, 핸드폰 보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뭐 누구 만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그거 조금만 아끼면 1시간, 20분 시간 낼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첫 번째 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편지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복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나는 찾아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다 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데는 용서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온유하라 그러고, 어떤 데는 침묵하라 그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오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온유할 수 없었던 내가 그때 온유했더니 받는 그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고마워서 이 말씀을 통독하고 소리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안 되던 것들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고요, 사단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찾아오는 그 절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통독, 100일 통독, 1년 통독 다 정말 사모하고 사랑해서 하면 나중에 신기하게 우리의 길이 형통한 길로 가고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이지 않습니까? 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중에 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처음에는 억지로 읽을 수 있겠지요. 분량을 채우느라고 읽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삶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해봐야지. 한번 이거 말씀대로 해봐야지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 봤더니 이상하게, 아니 이게 일이 잘 풀리고, 그 꼬였던 문제가 잘 풀리고, 사랑 관계도 풀리고, 사업도 풀리고, 내 억눌린 것도 이게 풀리가 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요,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신앙생활을 몇 대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맛을 모른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간증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한 번도 없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일을 하다가도 막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 읽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형통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손에서 읽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탄 마귀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이든지 건강의 복이든지 이런 복 저런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시고 말씀대로, 말씀과 반대로 사는데, 물론 내버려두는 사람도 있어요. 망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요, 또 야곱은 집에서 살림하는 살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장자, 쌍둥이지만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맛있는 박죽 냄새가 나서 동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팥죽을 한 그릇 나한테 달라. 그때 벼르고 벼렸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오. 했다.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어 버립니다. 29절에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야곱에게 판지라.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이게 여기서 그냥 팥죽 한 그릇,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이 장자권을 그냥 발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한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 뛴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리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라. 자, 망령 뛴 자, 눈물을 흘리고 버림당했다. 배고픈 이것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다 버리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믿음의 계보가 끊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삭은 버림받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냥꾼이 되어 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랐지만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나중에 멸망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절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결심도 해보고 저런 각오도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에요. 얼마 있다가 다 도루묵 뛰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사모하시고 맺기를 원하시며 아멘.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열매 앞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그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사단 마귀를 이기고 절제하고 승리했는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3년 동안 교육받고 베드로는 장담도 하고 그랬지만 다 십자가 앞에 다 절제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해봐도 안 되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다 제자들이 저 세상 흩어져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 죽기를 각오하면서 다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키면서 11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런 이유는 나갈 수 없나니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말씀 읽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도 그냥 듣고 말고 또 기도도 수없이 들었는데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발짝이라도 좀 순종하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니 모릅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월요일날 목요일날 직분자 기도회, 토요일날 선교 기도회, 이것을 지키는 분들의 정말 저들의 삶을 보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바쁜 세상에 사는 줄 압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답이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수없이 알면서, 그래서 말씀 읽는 이 시간도 할애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 헛수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지고 말씀 읽는 시간을 좀 떼어놓듯이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그냥 다른 일 하느라고 금요일날 기도에 놓쳐버리고 나오지 못하고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지켜야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단적으로 하나만 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주기로다. 이거 다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말씀과 기도가 순종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내 맘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각오도 해보고 열심도 해보지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우리 항종직부터 장로님부터 지킬 수 있어야 물이 위에서부터 쭉 흘러가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가슴이 아팠어요. 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니 보여야 된 5분은 다 하나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될까? 말하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노는 것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쇼핑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NCMM 김미진 간사를 통해서 재정 훈련을 약간 맛보지 않았습니까? 뭘 하나를 살 때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재정을 잘 모릅니다. 줄줄 흘러나간다. 충동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좋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고 누구 충동적으로 구매하니까 집안에 막 쌓이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대청소할 때 그냥 반절은 다 버려버리고요. 뭐하러 갔디까? 이거 정말 사고 싶다. 한번 보고 그냥 오는 겁니다. 또 마음이 있습니다. 사고 싶다. 또 한번 보고 그냥 또 오는 겁니다. 3, 4번. 3번째까지 마음이 있으면 그때 사라는 거죠.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재정대로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이 물질이 새나가요. 막 새나가, 어떤 곳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정을 잘 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재물도 붙여주시고 우선순위 붙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열매를 사모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른 곳에는 다 시간을 내면서 말씀 읽는 데는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만 가볍게 여겨 망령된 자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야 될 터인데, 말과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더 높은 영성의 최고봉으로 올려 주시옵소서. 주일 밤에도 한 번 더 결심하게 하시고, 금요일 기도에도 결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들었습니다. 주여, 사랑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발걸음을 한 번 더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말씀 한 구절을 펴고 사모하여 읽어서 어떤 상황에도 다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잘 뛰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영성의 최고봉인 절제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그 열매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축원하옵나이다. 아멘.